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로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미 함께 가고 계시죠? 요즘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참 걱정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올해 2023년 2분기 우리 출산율이 0.7명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출산율 0점대, 연명대 국가입니다. 이 0.7명도 붕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면 더 큰 위기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1월 7일에 어떤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 학령 인구가 2013년도에는 653만 명, 근데 2022년도에 527만 명으로 10년 동안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인데요. 근데 교회학교 저희 예장 통합 저희 교단 교회학교 학생은 2013년도에 34만 명에서 2022년도에 21만 명으로 무려 10년 새 37%가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인구의 수가 일반 세상의 초중고 학생의 감소보다 2배가량 빠르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들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인구 절벽을 대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9월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녀 신앙교육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자주 이해하며 가르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였습니다. 실제 신앙교육을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10명 중 1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3명 중 1명이요. 3040 세대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3040 세대 중 현장 예배 이탈자가
4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숫자가 현장 예배를 이탈한 것이죠. 그 현장 예배 이탈자 중에 73%가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현장 예배를 이탈했고, 그 중에 75%, 4명 중 3명이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3040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가야 할지, 세워가야 할지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할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렙의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민수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할 때 그때 뽑힌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죠. 나머지 10명은 힘들다고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그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과 그 당시에 함께 비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살아남은 2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를 드리기 위해 후계자가 될 사람으로 갈렙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도 분명 많았지만 갈렙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인간적인 소원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와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중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점령되지 못한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누구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주고 말 거 할 것도 없습니다.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정복되지 않았지만 내가 정복하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긴 상황입니다. 아직 점령되지도 않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의 모습, 또 축복하면서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해주는 여호수아. 보통 사람이 보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2 지도자의 모습을, 2 어르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자조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그 헤브론을, 14장에서 부탁한 그 헤브론을 어떻게 차지하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제 갈렙은 구체적으로 헤브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85세였지만 건강했고 영적으로도 아주 밝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선두에 서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 한켠에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하겠음을, 길러가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이 전쟁에 나갈 자, 아니 오히려 이 전쟁을 이끌 자, 선봉에 설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딸 악사를 내걸고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에게, 전사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정념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헤브론의 중심 도시인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누가 중심에 설 것인가,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오니엘이 손을 들고 나오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 온니엘은 나가서 기럇세벨을 차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던 갈렙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한 갈렙의 고민이었고요, 갈렙의 해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식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내 자식같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설프고 맡겨놓기 너무 불안하죠. 하지만 그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위대한 전투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일을 맡겨야 그들이 훗날 세상에,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갈렙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 온니엘이 헤브론 기럇세벨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된 것이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된 온니엘의 위대한 경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신을 믿어준 삼촌이자 장인이 된 갈렙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믿어주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젊은 교구, 솔팅 교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큰 행사인 캠핑데이를 다녀왔습니다. 걱정을 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걱정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불안했겠죠. 자녀들이 가니까. 안전사고 나지 않게 잘 다녀와라. 안전요원을 잘 배치하면 좋겠다. 가서 예배는 잘 드려라. 그리고 빠진 물건은 없는지 준비물 없는지 하나하나 잘 체크해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진도 꽁꽁 감추고 저희들만의 추억으로 간직하려다가 솔직히 젊은 세대들이 믿고 맡겨주셔서 기획도 하고요.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준비도 하고 또 진행도 하며 함께 좋은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또한 우리 솔팅 교구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솔팅 교구가 다녀와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영상 만들며 마지막 문구에 이 문구를 넣었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저희 솔팅 70 교구 공동체는 캠핑데이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회를 주고 또 믿어 주었기에 또 갈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었기에 우리 공동체가 다녀와서요. 솔팅 70 교구 공동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소통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그곳에서 다짐하고 왔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그 다음을 이끌 수 있는 기회, 영적인 기회, 신앙적인 기회,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믿고 맡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믿고 신뢰할 때, 맡길 때 온니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염산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고요. 교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렙에게도요,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딸이, 이 갈렙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이 딸이, 그 익사라는 그 딸이 오늘 본문에 어떠한 딸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당시 결혼 풍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사위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갈렙은 차지하는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전투에 나가는 자에게 딸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위될 온니엘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면제해 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밭을 주십시오. 밭뿐만 아니라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샘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샘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샘을 가져간다는 것은 생명줄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밭뿐만 아니라 샘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딸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의 딸에게 샘 하나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딸 악사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당당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갈렙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도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죠. 헤브론은 나에게 달라.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딸이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이죠. 그 부모의 그 자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염산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락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그리고 앞마당에서 떡 매치기, 제기차기, 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 나눠주는 떡도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본당 1층에 보면 감사 포토존이 있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시죠. 감사 포토존 보셨죠? 옆문으로 들어오셔도 보이고 밑으로 들어오시고 비전센터를 보면 못 보실 텐데 저기에 단풍잎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단풍잎을 자세히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놀랍도록 작은 글씨로 감사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 영화부에서 소년부 아이들이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적은 것인데요. 감사 제목으로 항상 화목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 우리 가족 건강 감사, 멋진 가정에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맛난 음식을 주셔서 감사,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미래교회 자녀다운 감사가 있었는데요. 2kg 빠져서 감사. 저도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탕후루 먹게 해주셔서 감사. 늦게까지 문 연 병원이 있어서 감사해요. 줄넘기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유년부 3학년 아이가 우리 동생 독감 다 낫고 몸 괜찮아져서 감사합니다. 엄마 수술 잘한 거 감사해요. 하나님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눈에 띄는 감사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학년 아이가 쓴 건데요. 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염산교회 감사해요. 우리 염산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학부모님이 적으신 건데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는 땡땡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땡땡이가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차근차근히 보시면 좋을 건데요. 이 감사 제목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부모에게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겠죠. 부모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그 자녀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될 수 있고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에게 배운 감사가, 부모께 배운 감사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운 감사가 다음 세대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구 절벽, 영적인 인구 절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세대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윗세대가 믿음으로 아랫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떨까요? 그들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진격하고 나아가고 투쟁하고 차지하고 받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이라고 겁먹고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 버리시고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반드시 구하고 엎드리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삶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3040 젊은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그 길을 함께 가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이 갈렙의 가문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상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